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렌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가스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나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이에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그의 목을 주어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하루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전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 참 신기하게도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목축하는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 살기 위해서 요셉은 그런 생각을 꾸민 것 같아요. 어쨌든 땅이 비옥한 곳에 살게 되면 농사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목축하는 것도 아주
매우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브론을 선택했던 아브라함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이, 롯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물도 평정하고 사람 살기 좋은.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타락만 하면 괜찮은데 타락하면 그것이 끝이야. 좋은 곳에 산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살면 사람의 문화가 자꾸 이제 인간 중심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발달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타락의 문화가 오게 돼 있어요. 술이 오잖아요. 그럼 타락하죠? 술을 마시면 또 다른 짓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것은 이게 선진 문화라고 해서 꼭 이것들이 전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좀 삶의 방식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면서 좀 행복을 누리잖아, 누리기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세상과 잡혀서 적당히 살다가 또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시간이 되면 교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삶의 그런 모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모델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 뭉쳐서 하나 된 그런 관계 안에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좋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고든 땅으로 딱 데려놓으려고 목축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땅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으면 또 어떨지 몰라요. 바로가 또 그런 사람 아니니까 바로는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라신이나 이런 태양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자고 거기가 우리 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 금송아지는 애국에서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목축업자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죠. 그리고 가정이 여기는 직업이래요.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당신들 우리는 별벽에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서로 구별해버리는 거기서 이제 약간 터부시거나 좀 싫어하는 좀 대상이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관계가 설정이 그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거기에서 백성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할 때에 그들은 어쩌면 가정이 여기는 그런 목축업자들이니까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서 쳐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그들과 함께 합쳐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신학이 그렇게 되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목표로 딱 해서 살아봐요. 그걸로 목표로 살아봐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찾아낼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많이 듣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평생 좋아지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확실하게 성경적이어야 여러분이 좋아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보내준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외면할 리가 없죠.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 딱 이제 이렇게 확 붙잡혀서 포커스 맞춰지고 내 생각도 거기에 조정이 딱 돼서 고정된 삶을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생활이 하나하나 조정되면서 그쪽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의 삶이 다 맞춰질 거예요. 이렇게 성령 돌려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처음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의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드리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냥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삶을 안 살아가고 얻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려고 그렇게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는 못 받아내는 거잖아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설정. 저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어쨌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야곱과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면 잘 못 알아듣잖아.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야곱 그러면 그냥 이해를 해. 말 안 해도 왜? 처음에 야곱이라 하니까 그게 딱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족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그 야곱의 아들 루벤 그리고 루벤의 아들들 시몬의 아들들 레이는 그 여러분 이제 내 족속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아서 나중에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면서 레위인들이 아론이 제사장이 계급을 들어가면서 레위인들은 그냥 아론의 대제사장들을 돕는 자들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은 항상 익숙해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들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엘과 오난, 셀라, 베레스와 세라니. 엘은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알죠? 무슨 때에 죽었는지? 다말과 함께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설정을 받겠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껴서 죽었어요. 그들은 이제 라헬이 아직 건너기 전에 했던 삶의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죠. 베레스와 살스론을 낳고 하물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또 이제 4명이고요. 스불론의 아들들은 또 여기는 3명이고요. 이것은 레아에게 태어난 바다라 아람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고 딸 디나를 아빠여서 남자와 여자아이가 33명이었다. 이렇게 그 자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겜의 아들에게 좀 목소리를 당하고 결혼을 안고 살아갔는데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숫자는 들어가 있어요. 숫자로. 그리고 가세 자손들이 좀 나와 있고 아셀의 자손도 상당히 많죠. 라반이 그 아들 레아에게서 좀 실바에게서 야곱이 낳은 그런 자손들이고 16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라헬에게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이었는데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이 사람들은 아들이 둘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이 딸 빼고 아들이 12인데 지파를 나눌 때는요 14지파가 돼요. 14지파.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은 12지파만 되는데 14지파가 되니까 어느 때는 어느 지파는 빼고 어느 지파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성경에 노출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성경이 볼 때 12를 맞추자 그러는 거구나. 딸도 쑥 빼고 들어가고 막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요셉이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를 모셔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 바꿔서 하는 거예요. 큰 아들을 오른손 가야 하는데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이 가고 큰 아들한테는 왼손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준 게 에브라임도 큰 자가 될 거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하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딱 된 거예요. 더 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아들은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12지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빠져야 되죠. 두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이 볼 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 같은 데는 그 12지파 나오잖아요. 어떤 지파는 또 전부는 들어갔네? 찾아보면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아이들을 낳았죠. 베냐민은 베냐민이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라헬에게서 야곱에 낳은 아들들은 모두 14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낳은 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베냐민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2이라는 거예요. 많이 나왔죠. 이 베냐민이 제일 아이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아들이 그 다니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후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그 후손이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은다는들 12 낳은 지파와 그 사람과 하나만 아들과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면 차이가 나겠죠. 12배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숫자 따지면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인구수를 가는 개수를 하게 되면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낳은 아들에 의해서 자손이 퍼져가 올라가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라반 야곱에서 낳은 납달리 아들들은 여기 되면 나오는데 라반에게 딸 라헬에게서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었다. 6명이고 여기는 1명이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데려가는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었고 자, 그 며느리들이 들어가면 4명이 되겠어요? 몇 명이겠어요?
12명이 결혼했으면 12명이겠죠. 그럼 숫자에 들어가면 이게 70이 훨씬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별들 외에 66명이었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러면 야곱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그곳에 갔어요? 안 갔어요? 요셉이 낳은 아들들.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지금 여기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숫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70명이 내려갔다는 거. 합치면 72명이나 되는 거거든요. 아들 둘을 합치면 어쩌든 그렇게 되지만 야곱에 태어난 애굽에서 이른 자는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애굽에 온 사람들만 개수가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숫자죠. 태어날 때 처음에 12명 태어났으니까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보겠죠. 번성하겠죠. 그래서 야곱으로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를 태어나게 할 일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숫자를 합쳐보면 지금 우리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전수신앙만 해도 66만 8만 된다.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크게 안 하죠. 조그만 도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60만 명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인구가 적을 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의 개념은 우리의 현지하고는 달라요. 그걸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된 땅을 인도하게 하고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유다가 아버지를 보살피라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루벤보다 유다를 믿어요. 그게 달라요. 저는 베냐민 데리러 올 때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그 일을 하잖아요. 다르죠? 내가 죄를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죄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를 못 데려오면 목숨을 걸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신뢰가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왜? 생명 걸고 할 정도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통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찾아낼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목숨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목숨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 하나 얻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 있는 삶을 갖다가 하나도 안 드리고 얻으려고 공짜로 주려고 하면 안 되죠. 주님 그렇게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수고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영생을 얻어가는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이 딱 떨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신이 딱 되어지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걸 얻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붙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안 가겠죠? 구원의 길로 가겠죠? 예수님도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가면 길로 가겠죠? 아버지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지 뭔가 하나 목적을 잡아야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정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나는 유다에서 그걸 봤어요. 유다의 신념에서 목숨 걸고 아버지 보호하고 자기 형제 보호하고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먼저 보내죠. 요셉에게 자기를 어떤 땅으로 인도하라. 처음부터 그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오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여기에 목축업이나 이런 거 말하지 않고도 다 먼저 말을 했어요. 그 전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야곱이 그걸 알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왜 얘기를 했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알고? 그죠? 그저 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얘기한 거예요. 가서 우리가 가는 고센 땅에 가랍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갖추고 고센 땅에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추고 울면 동은 울매. 이제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버지, 내 부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의를 갖추고 뭐 아버지한테 절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총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을 해야 되고 이런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맞게서 거기에 막 붙잡고 얼마나 동안 울었다고 그래서 정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안에 처음했던 감정들이 요셉도 언제나 숨어 있을 건데 야곱도 그 아픔이 숨어 있을 건데 그런 감정도 살았을 것이고 또 만나서 너무 기뻐서 살아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또 눈물도 나왔을 것이고 두 가지가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죠? 얼마나 동안 눈물을 붙잡고 울고 울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도. 막 이렇게 막 고상한 이야기를 막 꺼지고 해가지고 진짜 생활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요셉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족하다. 자기는 이제 그만큼 만족한다는 의미죠. 족하다는 말은. 그렇게 기쁨의 어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외국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올라가셔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데 형들과 내 아버지와 가족이 따르고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 이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조카들을 소개를 할 것이라 바로에게 목축업자였어요. 목자들, 목축업자. 바로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신들은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요셉의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그 아버지 이삭이나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도 결국은 약물 목자들 때문에 헤어진 걸 로또체 그 목자들과 헤어짐 봤을 때 거기도 목축하는 사람이 맞죠. 직접은 안 하지만 이삭도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하는 주였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도 목축했잖아요. 그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사람에서. 그러니까 다 목축한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다면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다 그렇습니다. 외국은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는 당신들은 고센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목축을 하게 되면 고센 땅에 가 있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목축하는 사람처럼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합당한 땅을 또 구비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왔을 때 삶은 그러다니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일반 보통 가면은 근데 가족들이 1가족이 70명 정도 갔으니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다. 형들끼리 같이 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잘 모아서 살아보면 그래가지고 조금 시족가족 사이처럼 돼서 외롭지도 않고 적응하는 문제도 없고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전체적인 삶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축업자로 심어진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타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니까 구별해서 조금 멀리하고 이런 존재로 거기에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세워졌을 때는 저놈들이 숫자도 많아 부르려는데 적들이 오면 그들과 합쳐서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는 이런 압박감을 갖게 돼서 그들을 드디어 이제 고통을 가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출애굽하기 위한 동기이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에서 객이 됐다가 객이죠. 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근방에 한 60만 명이 산다고 할지라도 여자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20살부터 60세까지의 숫자가 남자 숫자가 인구예요. 그럼 아이들하고 19살까지부터 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 있겠죠. 아이들은 남자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들을 숫자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 그럼 15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런 숫자가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이 될 만하죠. 한 큰 도시를 이뤘을 거예요. 큰 도시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받을 만도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아이들 너무 쏨쏨 잘 낳고 그리고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위협이 될 만한 존재로 바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목수업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신앙을 가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신앙을 딱 세워서 가져가면 여러분의 신앙도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도 세워질 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때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겠죠. 근데 세상에서 자리매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래 좀 거리감이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잖아요. 근데 믿는 걸 안 했어. 나중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래? 우리 속였네? 자리매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목적 없이. 나의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붙들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가세요. 내가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고 반드시 거듭나서 회개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가 이 과제처럼 여러분 마음의 목표처럼 목표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에 꼭 붙잡고 그걸 향해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생활도 정해질 것이고 방향도 잡힐 거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 목표를 향해서 맞춰지게 될 거예요. 기도의 삶도 맞춰지고 성경 읽는 삶도 맞춰지고 찬송하도 맞춰지고 그 하나님으로 나가게 돼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도록 독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둥근둥근 예뻐가지고 되나요?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지. 그런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